우리는 지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방법편을 통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감동을 왜곡시키지 않고 온전히 따를 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외에도 성령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이나 가르침을 통해 또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본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까? 환상 속에서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 같은 보자기가 땅에 드리워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나 가르침, 감동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성령님은 이러한 방법 외에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자기 환상을 통해 하나님 안에 부정한 것이나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함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당시에 속되게 생각했던 이방인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원하실 때, 또는 하나님의 뜻이나 행할 일을 보여주실 때, 때로는 계시나 미래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실 때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배님들이 환영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신입생들과 선배님들이 예배실에서 환영식을 하며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둥그렇게 모여 앉아 손을 잡고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제 눈앞에서 악한 영들이 이 기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 때문에 둥그렇게 뭉쳐진 그 안에 갇혀서 덜덜 떠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며 깜짝 놀라 기도를 멈추고 악한 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환상 속에 있는 악한 영도 저를 바라보았고 그 악한 영이 제 안에 들어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왔고 그 악한 영이 이 기도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성령님은 그 환상을 통해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환상을 체험 차원이나 아무런 목적 없이 단지 신령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환상을 구하거나 이것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은 성령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기 원한다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먼저 성령님, 저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나 행할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실 때, 계시나 미래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이런 열린 마음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환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성령님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어 있을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관심이 없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관심이 없고 듣지 못할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과연 어떻게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감동을 통해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또는 어떤 선입견이 있을 때 성령님이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와 혼이 잠을 통해 잠잠해질 때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것이나 경고, 암시, 지시, 계시와 같은 것을 말씀하실 때 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무서워할 때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리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셉과 야곱도 꿈을 통해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환상이나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할 수 있지만 사탄도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분별은 환상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편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편을 통해 이미 설명해 놓았으니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본 후에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통로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민감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통로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라 생각이나 가르침, 감동, 꿈이나 환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음성도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성장할 때 영적인 통로가 커지게 되므로 세미하게 들리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린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민감해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의 교통이 더 깊고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교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